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유대 왕국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이사야는 큰 선지자로 많은 왕을 거치며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은 이 백성들의 타락과 또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한 삶을 살았고 그가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일하시는 것이 어디를 향하여 일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늘 속속들이 알고 싶으시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언약과 계약을 깼을 때 이런 불의하고 이 죄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좀 거칠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어라 패진 않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혼내고 꾸짖고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육적 또 아비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방해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탕자가 이 집을 버리고 나갔을 때 아비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가서 내 재산을 가져갔으니 더 많이 불려오거나 그가 그냥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비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주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죄가 많건 적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고백을 먼저 앞세워서 우리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함께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안 드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벤트였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고백을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네, 괜찮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옅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듯이 제목에도 달아있듯이 일어서시다, 일어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에서 다 개입하시지만 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일어서십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을 향하여 일어서겠다,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이사야 3장의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인생을 의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든 지도자들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그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과 징벌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순종해 살아간 자들은 구원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집중해서 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보라라는 단어는 이 제발 좀 절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들어라, 제대로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은 전쟁의 개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승리의 목적을 향해 가신다. 그런데 누구와 싸우십니까? 보통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 대적하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반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자녀들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좋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교육도 되지 않고 그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오히려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방치에 불과한 것이죠. 분명히 사랑의 매를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꾸짖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은 아프지만 행해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대적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백성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길래 이런 꾸지람이 시작되었는가? 1절에 보니까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여호와의 꾸지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의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의뢰와 의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제 두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원문에 지팡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죠? 이제 힘이 없을 때 의지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팡이 역할을 한 것이 다 자신들의 인생에 의지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이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다른 것을 취하면 또 만족감을 누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실제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결제가 모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그냥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게 있으면 돼, 이걸 취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그분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나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지 않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고 깨닫는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제하신다고 고백한다면 고백을 넘어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죠? 1절에 계속 보시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은 말 그대로 어떤 음식과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죠. 입고 거하고 먹는 것, 이런 모든 생존의 근본적인 것들, 삶의 기초적인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자체로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근본은, 모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급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어그러져서 내가 일한 만큼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황당하게도 내가 벌지 않아도 꾀를 내고 불법하면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해도 그대로 벌지 못하는 죄가 만연한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는 삶은 죄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초로 두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대로 얼마나 많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초를 둔 자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은혜의 영역을 염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저도 생각보다는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획대로 된 적은 손에 꼽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세상이, 환경이, 심지어는 날씨, 시간, 관계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영역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미흡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은혜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염두를 늘 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우리 은혜로 함께 가자. 계획만 늘 반듯하게 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인 모든 영역이 주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근본의 결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해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해라.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고백이 그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11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상만 다스리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 해결하는데 하나님 도움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히 갖고 있지 않고 마치 아플 때 진통제만 먹듯이. 제가 약국약을 좋아합니다. 병원 가기를 게을리해서. 약국약이 편하잖아요. 약국약은요, 이 진통만 다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을 좋아하는데 타이레놀이 어느새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탁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통만 다스리는 것은요, 근본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본의 병을 다스리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한 패턴도 가져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래서 삶이 풍요롭게 흘러가고 근본의 병을 회복해야 하는데 진통제로만 아픈 것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잘 산 건 못 산 건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이 되는데, 그냥 작은 문제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세상의 기준에 복된 것으로 괜찮다. 복을 비는 신앙, 기복신앙,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은 것처럼 마치 진통제만 먹고 살아가는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재미는 있습니다. 이거 해결됐네, 하나님이 들어줬네. 근데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두드리면 주십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냥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죄와 사망을 자유하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신앙의 참맛,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이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만나는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만날 때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로마서의 표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한 삶을 갖게 되면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런 삶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요. 시작. 2절, 3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계층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만을 의지하고 혼합주의 속에서 이런 힘, 저런 힘, 계층에 맞는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얹혀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합주의입니다. 이 분야에서 해결해 줄 우상, 이 분야에서 해결해 줄 돈, 이 분야에서 해결해 줄 직업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얹혀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 계층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백성들도 다를 바 없죠. 그런 우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명하는 죄의 영향들, 죄의 영역들은 모두 다 같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삼는 행위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찔리지도 않고 잘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아니 알아도 실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계층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는데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회죠.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연령층은 당시의 시대에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계층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여자들,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였던 것이죠. 시대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이런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도자를 할 만큼 역량과 경험과 그런 시기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분별이 사라진 시대, 누가 세워지든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시대, 보지 못하는 시대.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남자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울 만한 남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뺏기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지도자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능력도 분별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뽑을 만한 능력은 애초에 없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한 게 뭐죠? 주변 국가들이 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지 봤더니 왕이 세워지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대가 세워지니까 왕을 세워야 부강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요청하니까 들어주십니다. 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 뽑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처지에 있는, 더구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도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몬의 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그냥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결과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이 삶이 더 어지럽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나라에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다신 국가가 돼버린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맘대로 살아갈 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져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본적인 회복과 최소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어지럽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자들로부터 망가지고 나아가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져다 줄 것인가? 나아가 그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네, 띄워주세요. 5절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세상은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해요. 심지어 이웃을 잔해합니다. 이웃을 잔해한다는 것은 유익을 위해 남이 손에 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피해를 받아도 나만 잘 살면 되는. 여러분,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교만하여 무시하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교만과 자랑입니다. 이 사람을 해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게 교만과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드러나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교만과 자랑은요, 다른 일을 해하게 합니다.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짧은 이야기의 예를 하나 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겉옷이 있다는 건 뭐죠? 그나마 어려운 시대 때 먹고 살만한 자. 그러니까 너가 그나마 겉옷이 있으니까 통치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도 다 뭡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이 좀 있으니까 네가 우리 통치자 되면 되겠다. 아무 분별이 없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인지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이 있으니까 넌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너가 다스려라. 세상의 질서가 경제 논리로만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의 만몬의 신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은 그럼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리 높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뜨끔한 사람들이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집에 양식도 의복도 없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집에선 잔뜩 쌓아놓고 겉에서 조금 겉옷 입고 다니다가 너가 그러면 나서서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 높여 말하며 내가 왜 해야 되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굳은 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 집에 잔뜩 쌓아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공동체의 붕괴는 무엇입니까? 리더자들이 아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회. 리더는 사실 무엇입니까? 굳은 일 앞에서도 먼저 나서는 자입니다. 이 원래 리더는요, 희생하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춰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는 것이죠. 모두 다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유익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갖게 되죠.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자가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사역자들도 줄어져 가는 세태입니다. 타협도 많아졌습니다. 올곧은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지켜가는 삶과 멀어져서 어느 정도는 타협하는 삶. 주일 예배 지켰으면 괜찮은 걸로, 이 정도는 요새 다 하잖아, 그렇죠? 요즘 다 한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이미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신학을 하고자 하는 자들 이미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를 리 없습니다. 리더자들, 팀장들 많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어느 정도 교회에서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지. 그러나 이미 시대와 공동체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와 사회와 교회 앞에 리더자로, 사역자로,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감당하시고 앞서서 굳은 일에 나서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시대 앞에 성도로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반대로 나서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대로예요. 그렇게 언어와 행위가 거역해지면 멸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길이다.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의인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인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제대로 된 인도자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대로 받는 상응의 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닐 길을 비틀거리게 한다. 이 시대마다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인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거역하고 언어와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 거죠.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양식의 끊어짐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끊어짐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본격적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 시대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런 학대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일어난다, 본격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서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 15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시대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 학대하고, 그렇죠? 이것은 근데 가난한 자, 약한 자,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약한 자에게 시선이 향하여져 있기 때문이죠. 공고하고 연약하게 한 것,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연약한 자, 심령이 상한 자, 그렇죠? 줄이고 공고한 자에게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곤고한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약한 자에게 포악하게 하고 얼굴에 맷돌질 하듯이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방향성이 연약한 영혼, 나약한 자, 어려운 자들 향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대급부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인생의 답을 모르는 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달려가기만 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눠지고 내려가고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말이죠. 성공주의에 빠져서 뭐든지 올라가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고지를 향해 점령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늘 내려가셨고 낮아지셨고 나누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사역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거꾸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는 2차, 3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상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질문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So what?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받으니까 좋다, 잘 되니까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어떻게 사용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관심과 방향이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도 모른다 하였고 자신의 형제들도 배척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점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주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 유익만을 위해가 아니라 내려가고 낮아지고 나눠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다시 고심하고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확실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뭘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니 주님의 시선에 함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